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3절.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대부분 암송하는 것이 하나 있죠. 두 가지 되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을 보통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교육 받을 때 십계명도 좀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신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분위기도 별로 없죠. 과거에는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교육조차도 암송을 시키면 아이들이 좀 반발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안다고 하더라도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잘 아는데 십계명은 잘 모르지 않는가. 주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뭐 한 번씩 꼭 하니까 십계명은 거의 하지 않으니까 수도 없이 외웠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십계명이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하고 보면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멀리하고 살고 또 요즘이 은혜 시대인데 무슨 계명을 자꾸 얘기하냐고 거리감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적용한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 적용의 그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의 기초는 어쩌면 십계명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별로 가까이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모든 성경 안에 그 기초 뿌리가 어쩌면 십계명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통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일전에도 한번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이제 선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그 말만 딱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보충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 율례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충하는 설명이 율례고 그 율례 안에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규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명 안에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또 이 계명 안에는 사람 상호 간에 어떤 심판, 재판을 해야 하는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법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율법은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선언적인 의미가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런데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기초가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의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의 기초 역시 십계명이 되고, 오늘날 신앙인 역시 신앙윤리의 기초는 십계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요약하시기를, 십계명을 요약하시기를, 똑같은 말이라고 봐져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어떤 삶의, 예수님의 삶의 태도라 그럴까,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모든 그 삶의 그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이 모든 사역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언젠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자연스럽게 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레위기서 19장이요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번 19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 전체가 십계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십계명을 어떤 율례와 규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애석하게도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이 계명 하나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빠진 것은 아마도 레위기서 18장이요.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성결법을 선포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로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8장에 이미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면 19장에 또 다룰 수가 없으니까 19장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제외한 모든 십계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선포할 때는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구절이 앞뒤로 중요한 말을 강조하고 있고 중간에는 그것을 병행하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할 때 앞뒤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또 중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병행하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레위기서 18장에도 이 강조하는 성결법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성민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앞뒤로 돼 있고 중간에 너희는 이방 풍속이나 규례를 따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레위기에서는 앞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 이 이방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원히 철저하게 언제나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할 때 이러한 특별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와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9장은 이러한 형식으로 주어진 규례와 율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었다는 말이죠. 제가 이 레위기 19장의 중심 주제가 십계명이 되어가지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 사는 교회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는 교회 성도님들이 십계명의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레위기서가 10계명, 19장이 10계명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11장에서 주어졌던 최고의 신앙인들, 이 세상을 피조물을 향한 초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죠. 저는 예수님의 초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런 나는 목자다, 그러니까 양이니까 따라와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감동적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초청, 그것이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내가 삶을 통해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자들이다. 또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병이 치료받고 사람 대접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끝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런 고라시나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시고 나서 이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의 초청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는 전도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전도지가 아마 이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감동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그 은혜로 여기 예수 믿게 된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가지 좀 실수한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말씀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은 조금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와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 내가 더 할 일은 이제 별로 없어. 주어진 대로 봉사하면 그만이야. 아마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초청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중요한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은 모든 초대받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최종적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데. 제가 그 로마서 8장 29절을 보고서 참 놀랐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8장 29절은 별로 보지도 않아요. 근데 8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ματ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우리 이 아들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맏아들을 보고서 그 성품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앙의 최종적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조금 등한히 했고 예민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부흥했는데,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그 부흥하게 쓰임받은 그분을 존경합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는 내가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좋은데 내가 본받을 사람은 없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있느냐 이 말이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파가 많아서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제가 봐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많은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런 주님의 초대 앞에 서보지를 않은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저분을 좀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닮았기 때문에 거룩하거든요. 뭔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믿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으지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스킬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현혹시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한국교회 전도 방법에서 온 거예요. 더 세게 하는 방법이 신천지가 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킬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는가. 자,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증언할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뭐예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멍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같이 매자고 하는 멍에는 뭘까? 저는 오늘 레위기 말씀과 그 마태복음의 설교를 이어가면서 저희가 오는 감동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고 19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랑의 초대를 하시고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중요한 멍에의 핵심은 십계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죄를 짓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잘못되면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말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30년 동안 율법을 지켜서 이제 33년 동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 계명을 다 지킨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였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율법에도 정죄받은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인간에게 드러난 것이 다 구약 성경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살까지 몫으로서 자기 부모를 공경해요. 그 공경의 내용이 외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대로 공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살인아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율법을 알고 계시고 다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명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죠. 주님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마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특징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학자들이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규정에 정한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지킨다 그래요. 사랑으로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그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이 거룩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 감히 어떻게 거룩해? 예수님도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6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냐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급수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의 정도가 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보다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사랑을 비교하기보다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라 그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2021년도에 우리 산운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2021년도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 뭐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지만, 지구촌 전체가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시련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각한 그런 어마어마한 낭떠러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날개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그냥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런 시기 앞에 놓여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날아야 돼. 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비상이 없이는 결단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지켜가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를 향하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에 하나 혹은 200에 하나 겪을 만한 교회당 대화재로 겪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보탠다면요, 이 지역사회에요,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로 어마어마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한 동네에, 우리가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한다면요, 그 동네의 교인들이요, 거의 반들이 뭐 이사 가버렸다든지 집이 그냥 부서져 버렸다든지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대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그 동네 집 두 채만 불났어도요, 그냥 그 전체에 대환란이 임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 문제로 홍역을 치렀냐 말이에요. 생각해보건대 이런 시대가 오기 어려운 그런 결을 겪었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실보다 더 크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더니 고난의 현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유익하다. 의미가 있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고난을 당했더니 사람이 튼튼해지고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왜 유익하다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내가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건조하고 정말 꼬질꼬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서 나와 같이 그 가치관을 살아가는 멍에를 지고 갈 때 같이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제가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시련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어 그로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왜 유익하냐? 고난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삼중 고난의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십계명을 증언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감당할 일이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랑의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룩하다 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추상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레위기서는 이 말씀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으니까 이 본문은 십계명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서 5장에 나오는데 그 서론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이거는 오늘 말씀이네요.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란 말하고 거의 같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란 말은 너희가 종되었던 삶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서 그 차원에서 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종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상숭배 나라에 살았다는 뜻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나라에 살았다는 말은 뭘 만들어 놓고 푸닥거리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살았다는 뜻이기보다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종으로 그냥 계속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종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과부된 자,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로 삼고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 만들어 놓고 앉기만 하면 우상 숭배 안 한다. 그것도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종된 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상 섬기지 않는 삶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왕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그 왕이 그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푸닥거리를 하든지 재물을 갖다 주든지 무슨 고사를 드리든지 금식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귀신을 움직이는 게 그 우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잖아요. 세상에는 종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꼭 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을 때 받았던 학대와 억압과 고난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살아야 한다. 바로 그렇게 살려는 자세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걸어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걸어갈 수 없지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말씀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되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어떤 슬로건, 목적은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의 이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물질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으로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멍에를 기쁘게 메고 동행하는 중에 주님 닮아 구제의 삶, 선교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닮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구제 선교 복음 전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